첫 번째 생일을 우리는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돌잔치에는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돌잡이입니다. 여러분, 이 백과사전에서 돌잡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기가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라 잡게 하여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 것을 돌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잡이에 쓰이는 전통적인 물품들을 보니까 쌀과 붓과 책, 돈, 그리고 국수와 실 등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쌀은 유복한 재산가가 되는 것이고, 국수는 무병장수하는 것, 책은 학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돌잡이 물건들이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와 청진기, 축구공, 골프공, 판사봉 등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돌잡이의 물품들은 순전히 부모님 마음대로입니다. 그 물품들에는 우리 아기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잡이는 단순한 이벤트입니다. 아기가 돌잡이로 무엇을 잡았든 그것에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까?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린이 교회 전도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순복, 말불저. 말순복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순저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순복, 말순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순종하며 받는 복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본문 15절부터는 말불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만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맑은 날, 작은 비구름이 한 사람 머리 위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비구름이 쫓아다니며 그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의 구름이 쫓아다니며 복을 내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구름이 쫓아다니며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듯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느냐, 이와 반대로 본문 1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느냐,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돌잡이 때 무엇을 잡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며 복을 내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며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돌잡이 때 무엇을 잡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돌잡이 때 잡은 그 물품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잡이 때 판사봉을 잡고 청진기를 잡고 돈을 잡아도, 더 나아가
돌잡을 때 잡은 그것대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부자가 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는 달려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지휘고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휘고와 빈부귀천이 상관없이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판단할 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사람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순종의 사람, 복의 사람은 다윗이고 불순종의 사람, 저주의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6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단순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분명하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릴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에게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대적을 만나도 어떤 군대를 만나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 왕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의 사람 다윗과 불순종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주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와 같은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틈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니 그는 왕이 되었고,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공동체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돌잡이 때 무엇을 잡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형통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 대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도 저절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우리는 늘 묻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일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순종해라.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리실 때까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야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불순종할 것 같은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주인공, 그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 되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 되어 주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기꺼이 순종함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